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이 새벽자들이 많고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주일날 출석 교인에 비해서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장하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여는 무리 가운데에 저희들이 속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부흥사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였으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제 잘못. 제가 이 키가 좀 이렇게 현찮아요. 이렇게 원래 피아노는 잘 치시, 저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을 이루는 반주를 해주셨는데 피아니스트 잘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 잘못이지. 제가 이제 키가 프레트 되기도 하고 샵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쳐볼까요? 그 피아노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 한번 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이게 새벽에는 이렇게 고음 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한 3도만 낮춰서 할 수 없을라나?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광길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다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라팔마 교회에서는 제일 미인들 두 사람을 임의로 선발을 해서 사전 고지도 안 하셨는지 나오라 그래가지고 몸 찬양으로 차려주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가 어제 저녁 저를 잘 대접해 주시고 오늘 그 남편이 기도해 주셨지,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밥 먹으면서 장가 한번 잘 드셨다고, 일생 가운데 처 장로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최 권사님과 결혼한 건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고 있냐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오늘 이승옥 권사님은 어제 저녁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고 영감 있는 찬양을 정말 잘 인도한다 그랬는데 못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근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은평교회는 곽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랑 동갑내기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러니까 한 50년 하시는 거예요. 70이 됐을 때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숨 넘어갈 때까지 라스트 브레스, 당신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이제 유치부, 영화부 교사를 하는데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아주 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이승호 권사님도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티처로 잘하실 것 같고 아주 만물상으로 담임 목사님 오른팔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그 신분에 대해서 아직 정보를 제가 캐내진 못했지만 겉으로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김광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두 분을 선발을 해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좀 한번 해요. 예. 김광길 목사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한다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간증한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만 목사로 지내왔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은퇴할 무렵에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미니스터라는 말도 있고 또 목사를 존경해서 부를 때 레버런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프리처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영국 성공회 같은 데서는 락터라고 그러죠. 또 천주교에서는 father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pastor,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senior pastor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그 많은 목사들의 또 기관 목사님들은 chaplain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목사 칭호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교인들을 양떼들이라 그러죠. 그 양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직을 수행하는 분들을 파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파스터라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파스터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정리를 해본 겁니다. 4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40년 이상을 교회를 담임하고 담임 목사로 있어 오면서 How can I define the pastoral aim? 그 목회적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었는가? 목회적 목표, 목회의 목적, 그 말이죠. 그 목적이란, 목표란 말이 aim, 무슨 purpose라는 말도 되고, object라는 말도 있고, goal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특별히 제가 aim이라고 하는 거는, aim은 어떤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MBC나 미국 방송들 들으면 aim high로 제트기가 쫙 올라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군 모집이에요. 공군. 하늘을 조준하라 그 말이거든요. aim이란 말은 조준된 목적, 정확하게 조준된 목적을 aim이라 그러거든요. 화살이 그 관역을 탁 향해서 갈 때에 aim이라 그러는데,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How can I define the pastoral aim? 그 사역적, 목회적 목표는 나는 어디다 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그 은퇴하기 전에 이제 소천을 하면 난리가 나요. 김영원 목사가 죽었대요. 경쟁해요. 근데 은퇴한 다음에 죽으면 그냥 갈 사람 갔는가 보다 그러고 별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는 이제 살 날이 턱없이 모자라지요. 그러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살 날 동안에 나는 평생 목사로 살아갈 건데, 난 남은 여생 pastoral aim, 그 목회적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걸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보았어요. 어떻게 두고 왔으며 어떻게 또 두고 갈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라 1980년인가 81년에 아프리카를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데 탄자니아인가 아프리카 중심에서 남쪽에 있는 아주 제일 그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빈국이지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적도군박에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목사이신 분으로 가서 거기 선교하러 갔으니까 자기 지역에 온 목사님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자기가 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굳이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빈국에서, 그 마을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제법 잘 살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도 한국 사람이 사는구나. 근데 거기만 살아요. 아프리카 이집트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희망복인의 가제가 다 훑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어. 아프리카 대륙에도. 유럽이나 아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북미도 두말할 것도, 남미 저 끝에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에도 한국 사람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폭포이고,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문 기상 관측소이고요. 거기 석굴암 다보탑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조각가인 줄 나는 알고 살았어요. 그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유학을 오고 세계를 여행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존재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지도를 보면 일본은 그래도 점 하나 찍고 지나가는데, 한국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토끼꼬리처럼 이래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세계 지도를 그릴 때에 한국은 그냥 지나쳐. 그거 좀 뿔따고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엄연히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는데, 그 1980 몇 년도인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월드 프레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기도서라고 그러나, 거기 이제 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암실이 있고 거의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곳곳에 이제 그 불이 들어오죠. 문제가 있는 곳, 기도가 필요한 곳에
불이 들어오면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 암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해요. 24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 훌러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분이 이제 가서 만든 건데, 거기를 우리가 갔습니다. 갔더니 안내자가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위해서도 평양과 서울에 지금 이제 그 핀이 꽂혀 있고 불이 들어와 있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또 대한민국이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다고 막 선전을 해요. 근데 그 기도처 앞에 가면 이 모자이크라 그러나, 이 타일로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앞에 보니까 우리 발 받고 있어. 세계 지도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 유심히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세계 지도를 쭉 보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을 빼놨네. 한국은 그냥 지나가고, 일본은 이제 색깔 있는 돌로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일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 제가 못 참거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다고. 그게 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입구에 깔려있는 모자이크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 없다. 그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못 발견해서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와보라고. 그게 다 비키고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참 이상하다고. 틀림없이 세계 지도를 줄 적에는 대한민국을 줬었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아마 미스를 한 모양이라고 고쳐놓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 있어요. 그 순전히 제 공로예요. 그게 지금 이제 월드 프레스 센터 가면 그 대한민국이 거기 나와 있다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수정 작업했어요. 대한민국이 무시당할 때가 많아.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많이 인지가 되어 있지. 뭐 미국에 그때 제가 1980년대 공부할 때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코리아냐 그러면 몰라요. 그런 대한민국인데,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학인데, 나라인데, 나중에 제가 장성해서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걸 가봤더니 천지연 폭포는 천마물이더라고. 이게 폭포도 아니야. 그런 정도의 폭포는 노르웨이 가니까 수천 개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도 이제 자존감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천지연 폭포가 세계에서 어떻고, 첨성대가 세계 천문학 기상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상대요? 돌 좀 싸놓은 거지. 석가탑, 타보탑이 뭐 세계에 제일 가는 조각품이라 그랬는데, 그걸 보다가 저기 로마에 가서 이렇게 베드로 성전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조각품들을 보니까요, 물론 그쪽 돌이 연해서 조각하기는 좋다 그러는데, 돌로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조각품인데, 그 돌 조각품 속에 핏줄이 나타나는데, 그 핏줄 속에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명작품들이 많더라고. 한국 돌은 너무 딱딱해서 물론 그렇게는 못한대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한국인데 지금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곳까지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저 일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자, 뭐 소니, 파나소닉, 나셔널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일본이 돈을 벌어졌겠습니까? 그때에 일본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차이니스 레스토랑은 가는 곳마다 이게 또 없는 것이 없어요. 동업을 해가지고 그 모디파이를 잘하지, 그 민족에게 맞는 음식으로. 그래서 중국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그러는데, 한국은 하나님 무엇으로 존재감을 나타납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면 신앙적 열정이 있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았던 곳은 성지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1982년이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그래,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성지가 돼야 되겠다. 그 성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인물이라고 해야 돼.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여러분 성지 순례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없었던 것을 성지라고 지정하고 가보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성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이 살았던 것이야. 물론 이스라엘은 물론이려니와 이집트나 이쪽에 다닐 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리교도들은 영국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 웨슬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밟았던 땅, 그분이 마셨던 공기, 그분이 바라보았던 하늘, 산천은 어떤 것인가,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는 거거든요. 성지를 순례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을 길러내는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은 절대로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물을 존경해서 순례하는 순례객이, 필그림이 있어야 돼. 순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성지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쓰시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을 길러내는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순례객이야 뭐 나중에 이제 그를 흠모하는 인물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믿음 안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든지, 그 쓰임받는 인물들을 길러내는 토양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주제를 당신이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드시오. 그래서 이제 너 있는 것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주제를 내걸곤 우리 교회 목표도 그렇게 정해서 몇 번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인물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뭘까? 큰 인물이 되려면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과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많이 있지만, 그건 다 유한적이고 인간의 불완전한 한계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인물, 큰 사람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는 초월적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야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큰 사람, 큰 능력. 근데 그 큰 능력은 뭐냐? 그는 큰 믿음이야. 큰 믿음. 그래서 유독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두 사람이 너는 정말 큰 믿음을 가졌도다, 네 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 근데 그 두 사람만 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디메오의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파스토럴 에임을, 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 그러면, 그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 great faith,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큰 믿음이라는 게, 얼마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목사들을 양성해낸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로버트 딕 윌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많은 목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자기 제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순례를 했습니다.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우정, 자기가 찾아가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길러낸 제자들을 보니까 둘로 구분이 되더라. 하나는
아주 작은 하나님,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그 현대 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비신화화된, 우리 성경 안에서 신비적 세계 또는 신화적 미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얘기도 신화라 그래요. 스토리 오브 갓, 하나님의 얘기도 신화라고 하는데 그 신화 말고 미스예요. 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성경의 말씀과 인간 본연을 되찾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천주교로부터, 그 부정한, 그 불의한 천주교로부터 그 말살되어지는 우리 인격, 우리 인간의 존재감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되찾긴 했는데 거기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리 논쟁과 전쟁이지요.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든지 구라파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십자군을 동원해서 천주교인이 또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이게 됩니까? 그래서 1410년경에 저 체코, 지금도 그 체코의 수도에 가보면 그 동상이 있죠. 그 야한 후스요. 예, 야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해서 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또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자국어로 읽었다고 그래서 또 모가지가 나라는 사람들이 거기 그 광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그 기념 묘지가 이렇게 광장에 새겨져 있곤 하지요. 이런 일들을 보면 천주교는 생각하기를 절대로 성경은 신부들만 읽어야지 일반 성도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교리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이 대표적으로 이제 논쟁을 많이 벌이지만 그 다음에도 교리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되는지요. 그것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교회가 교리적 투쟁과 전쟁이야. 이 비극적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관심을 얼리 돌리냐 그러면 과학, 이성,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래 나타나는 것이 소위 계몽주의라는 거잖아요.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홍해는 레드시라는 말도 있지만 리드시, 갈대밭. 그럼 갈대밭이란 말은 홍해 바다가 얕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바다가 얕았다는 말은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심했다는 말이고, 썰물이 됐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밀물이 왔을 때 이집트 병사가 지나다가 그 밀물에 휩쓸려서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 왜? 홍해 밑바닥에서 당시에 1250년 또는 1450년경에 이집트가 상했던 전쟁 그 그림들의 투구 같은 게 지금도 발견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집트 병사들이 거기 묻히긴 했는데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밀물대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철을 이끌고 가다가 다 매몰됐구나. 그래, 이게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를 신화적인 미티컬한 것으로 쓰다 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되어졌구나. 아,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로구나. 얼마나 성경이 이해되어지기가 좋아요.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아니 물고기가 2마리든가, 내가 이게 착각이 보리떡이 5개인가?
하여간에 오늘 성경 가서 읽어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몽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비신화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하, 그때는 굶주리고 가난한 시대 때인데 예수님의 말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근데 한낮이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되는데도 다 배고플 텐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라. 그래서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해오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것이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잡수시라고 안드레 손을 떠서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되어서 그거 들고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꼬불쳐놨던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했던 양식들을 꺼내놓고 나눠 먹었더니 그게 먹고도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의 법칙이로구나 이게. 그래서 요즘에 자선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뭐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 소풍 같은 데 가서 이제 도시락 싸운 걸 먹다 보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현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거야. 그런 하나님,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만을 믿고 선포하는 자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하나님이야.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작은 하나님, 리들, 소문자로 리들레로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걸 리들 가더, G-O-D-D-E-R, 리들 가더, 리들 가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제자 가운데. 그런 교회는 어떤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함양으로 해서는 교육이 잘 돼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기사이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건 신화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아하, 리들 가더가 있구나. 근데 또 어떤 제자에 가봤더니 아주 큰 하나님, 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큰 대문자로 A God이 아니라 The 정관사 딱 붙여놓고 The God, 큰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Big God, 큰 신앙인들. 그래서 Big God, G-O-D-D-E-R,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리들 가드가 있는가 하면 Big God가 있는데, Big God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교회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사이적들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God speaks,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and it is done,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 가봤더니 God commands,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and it stands fast, 즉시 이행되더라고 말이에요. God speaks,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and it is done,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가 상당히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경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평생 그런 신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윌슨 박사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넣고 있었나? 나는 평생 짤막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내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내 이성의 한계 내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을 보니까 아니야, 이건 삐까시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오늘요, 여기 바디메오, 우리가 바디메오가 대개는 바디메오가 그의 이름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게 소경 자식을 낳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이름도 짓기도 전에 길거리에다 버렸습니다. 근데 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야.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잡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접근을거리면서 바디메오, 저 디메오의 새끼야, 저거 디메오 새끼야, 길거리에다 버려서 이렇게 잡초처럼 크고 있잖아. 그런 별명이에요. 그가 이제 장성을 합니다. 세상을 볼 줄 몰라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신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나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듣는 거거든요. 이때구나, 내가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Jesus, Son of David, 다윗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은요, 당신은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8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메시아가 온다고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건 아니야. 다만 이 절망적인 내 미래의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쌍한 자에게 제발 메시아로 오셔서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야.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바디메오야, 이 디메오의 새끼야, 좀 조용해, 너 같은 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냐, 별짓을 다 해도 그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목소리를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들었다고 그래. 아니야. 예수님은 천리 밖에 있어도 그가 알아들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요, 우리의 이성적 세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야. 전부가 다 초월적인 신비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만일에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학문의 세계고 과학의 세계고, 그건 신앙의 세계는 아니지. 신앙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한계 능력을 초월해 있는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야, 믿음. 바디메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시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띄워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큰 믿음. 젊은 목사님이 한번 저를 보고 와서 상담을 해요. 감독을 했을 때인데,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십시다, 한번 부르지도 봅시다, 좋은데 자기 신학교 스승이 뒤에 와서 앉아있더래요. 끝난 다음에 부르더래요. 야, 이 사람아,
어디 이렇게 무식하게 목회를 하나? 하나님이 키 잡섰냐? 속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셔. 그렇게 미역다는 소리로 부르지, 그거 공부 못한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목사들이 하는 짓이지, 너같이 제대로 된 신학교 나온 목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배운 대로 목회를 하라고.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나가서 목회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자기가 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의 한마디에 푹 꺼져 버렸어. 푹 꺼져가지고요, 목회할 마음이 안 납니다. 신명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붙들고요, 나도 부르짖어 기도해.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잡섰기 때문에 좀 알아들으라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전체를 드리는 내 표현이야. 내 심장을 빼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내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어도, 내가 수도원에 가서 여기서 영성훈련 받을 때,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에 천주교 수도원에 가서 제가 며칠 동안 영성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수도원에 갔더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심령이 갈급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심성을 토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혼자나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교인들이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제가 꼭 끌어안고요, 걱정하지 마. 신학교 교수 얘기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저 시골 농촌 무식한 목사 얘기 듣고 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네 믿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 보냈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눈썹 하나 까딱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산이 뒤에 엎어지고 바다가 솟아올라도 우리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셔. 자기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에게 전심을 바쳐서 자기를 믿는 자 하나가 열만 올라도 하나님은 근심 가운데에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샘플로, 그림자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준 거예요. 부모와 자식,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지. 그게 무슨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는 말이 제 심장을 떨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택하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제가 남매를 길렀습니다. 그 자식들은 저에게 요즘에 원망 불평 많이 하는데, 아빠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 없었다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순종 잘하는 모범적 교회의 청년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놈들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아빠는 세계를 구원할 사람이지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우리를 내버린 사람이라고, 이 자식들이 그렇게 저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이 내게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길러놨더니 이 자식들이 커서 저 혼자 큰 줄 알고요.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그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게 밤에도 자질 안 하고 계속 울고 열이 나고 그러는데, 자기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러니까 그냥 며칠 동안 그러더니, 아빠 나는 이렇지는 않았지. 그래. 그래서 그럼 넌 나니까 그냥 팍팍 컸어. 기저귀 가른 경험도 별로 없어. 그냥 네가 다 가리고 그냥 자랐지 뭐. 너는 저절로 컸는데 내 새끼는 왜 그러냐. 내가 그랬지. 자기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끼들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나서 내가 한 것 같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아들놈이 이게 저한테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나도록 반항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는 잘해주고 하나님이 잘 보살펴줘서 둘 다 의사예요. 아들은 내과 의사고 딸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 아들놈이 이제 여기 USC에서 이제 레지던트 들어왔고, 여기서 있다가 지금 보스턴에 가서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속으로 보면 이 자식이 나쁜 놈이야. 아주 제 부모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워서 목사로 만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존경한다니까요. 저는 목사로 못 만들어서 돈 없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목사가 된다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가니까, 아빠 목사 나 싫어. 너무 가난하고 이게 자기 삶이 없잖아. 나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갈 길로 간 거거든, 그게요. 근데 이제 이놈 자식들이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자식을 저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까, 이 자식이 이게. 근데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아빠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컸대야. 나 이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이게. 근데 그 자식들이 가끔 내 가슴을 울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저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놈이 막 결혼하고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제 부인을 데리고 이제 나야가라,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운전을 해서 보스턴에서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 호텔방 옆에다 놓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낮에는 나야가라 폭포 어떤 거 이제 구경도 하고, 저랑 일주일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갔어요. 그래 그놈이 옆방에 있다가 이제 훌쩍 떠나니까 또 1년 내내 못 보던 녀석인데, 지금 아직도 저는 5년 동안 우리 자식을 못 봤습니다. 아련을 못해서 오란 말을 안 해. 간다 그래도 지금은 올타임이 아니라 그러고, 지 마누라랑 의논해보고 시간을 정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동안 아직도 말씀이 없어. 이번에도 이제 가서 아련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자기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장인 영감이, 그놈 장인 영감이 간다 그래서 저랑 동갑내기인가 1살 더 많은 거랬는데, 장인이 거기 가시거들랑 혹시 제가 갈 수 있는지 여유를 좀 보고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장인이 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장인이 볼 적에도 제가 아직 갈 만한 형편이 못 되는가 봐요. 자식 새끼가 그래요. 근데 그놈이 옆에 일주일 있다 가니까 섭섭하잖아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놈이 떠난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방을 가보니까 놓고 간 건 없나 보니까 다 허투루 놓고 갔는데, 탁자 위에 그런
메모지도 아니고 편지지도 아니야. 저 호텔에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쭉 찢어가지고 이런 메모지에다가 글을 몇 자 쓰고 갔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가끔 아빠를 화나게 하고 제가 불평과 원망만 해서 미안해요. 안 그러려 그러는데 자꾸 제가 못됐나 봐요. 아빠, 엄마 앞에 가면 자꾸 이렇게 불평만 나와요. 미안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기다가 그 자식이 여기 초등학교 1학년 3학 그때 와가지고 한글 글씨가 개판이에요. 근데 그 삐딱하고 엉망인 그 글씨체로다가 낙서하듯이 그걸 써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괜찮아 임마, 괜찮아. 잘 커주고 지금도 잘 살잖아. 그것만 봐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 그동안에 그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까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글쎄 그 낙서 하나에 내가 그걸 보고 다 용서되어지는 거야. 고마워, 괜찮아 임마.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이거 아들 방 뭐 놓고 간 거 점검하러 간다던 제가 안 나오거든. 여보 왜 안 나와?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묵만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그 자식이 또 뭐 속삭이고 갔어. 왜 울어? 우리 집사님 뭔데 그래? 뭔데? 이 자식이 썼어? 그놈이 썼네. 우리 내외가요 그거 쪽지 하나 붙들고 실컷 울었다니까. 그 빈방에서. 그 다음부터 이 자식이 정신을 차렸느냐? 아니요, 똑같아.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 자식이 그동안에 못된 짓 한 게 다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이거든. 그래 우리 집사람도 그거 보더니 그거를 성경책 속에다 꼭 껴놓고요 몇 년 동안을 그걸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이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새 사람이 되고 효자가 됐으면 그렇게 할 가치가 있어. 근데 벌써 두세 주 지난다면 똑같아 자식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그거 못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요. 바디메의 큰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내 믿음의 역사 안에 성경에서 나타났던 모든 역사, 기적,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에 헤매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Fix my eyes upon the Jesus Christ. 바울이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내 눈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오소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 비가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유스럽게 기도하다 돌아